당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어 은혜로운 말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베르사유 궁전에 늙은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충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정원은 그리하여서 정성스럽게 돌보고 아름답게 꽃이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어요. 뭔가 열심히 했으면 그 산 가운데 일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일하는 가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기쁨은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궁전에서 조신들이 몰려와서 꽃밭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원사였는데 우리가 예쁘게 안고놨던 그 정원을 예쁜 꽃들을 다 밟아버리고 한다면 너무나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기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너무 속상한 정원사는 왕에게 그리하여서 탄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 편지가. 그래서 루이 14세의 어명으로 에티켓이라고 쓴 팻말을 꽃밭 사이사이에 꽂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만 걷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꽃은 이제 안전하게 되었죠. 에티켓, 영어로는 티켓입니다. 곧 하나의 표대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언행과 예절을 얼마나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로서 성령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하여라 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합당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울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복음을 위하여서 더욱 충성할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였던 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많은 유사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서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이러한 본서의 특징을 마무리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반적인 몇 가지 권면과 긴 문안 인사가 덧붙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몇 가지 부차적인 훈계가 산만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기도와 선교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가 매우 탄탄한 구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복음사역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보 기도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그 본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 언급을 한 부분이 1절부터 6절, 언급한 부분이 전반부가 1절부터 6절, 그리고 목회사역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한 바울이 그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후반부, 즉 7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으로 가볼 때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성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전도 사역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자신의 복음을 담대하고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언제나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혼자 기도하며 갈 수 있을지라도 많은 기도가 있게 된다면 중보기도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많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간구하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느냐?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이 아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염려할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다면 참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환난 가운데 잘 견디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도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고 라고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사신 주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리라 라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단지 심부름꾼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힘쓸 때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전도사에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 요청을 합니다. 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중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은 매임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매임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높이며 꾸준히 계속 하여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또 나의 삶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앉으심을 이 시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그 하나님께 자녀로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의 그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볼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전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역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여서 우리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고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핍박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피면서까지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러한 일에 공연히 시간을 낭비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여라 라고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힘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묵시로 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공면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언제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일일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울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에 5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라. 외인이 누구입니까? 외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외국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일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혜와 순결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바울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느 곳에 둔해하며 어느 곳에 지혜로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이 지혜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요즘에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혼란이 있습니다. 많은 판단과 또 분별과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때 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 이런 상황들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였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또 하늘의 귀한 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렇다면 또 우리의 말은 어떠한 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말에 있어서 은혜가 있고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이 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타인에게 대하여서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의 감정의 리듬대로 반응을 하며, 또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잘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타인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얼굴 표정으로 또는 말로 나가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런 부족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안에 계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앞서기보다 성령님을 앞서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 좋은 성품들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친절한 모습으로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울 때 우리는 지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또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족합니다. 교회는 항상 공사 중이죠.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한 진행 중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는 언제나 시끄러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주님의 제자인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점진적인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이런 양육받아가는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갈 것을 믿고, 또 여전히 우리는 주님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로서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임을 이 시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늘 날마다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작은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잘 기억하고 위로받고 또 꿈을 가지고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 또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과 좌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한 줄을 아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또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나보다 우리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는 연약한 자들에게 잘 가르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귀한 존귀한 자들로 우리가 날마다 배려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 지혜를 말하고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바라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지혜가 말하여지고 또 공의에 이르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우리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주를 높이며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불평불만 또 낙심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높이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편한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불편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내가 이 시간 예수님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 믿고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또 그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받았던 하나님의 과거에 많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 감사의 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하게 하려던 번을 당함이니이다. 시편 71편 23절부터 2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원수가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모해하려 하는 자들, 무한을 주려 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많이 있죠. 이때 우리가 똑같이 대항을 하거나 원수로 갚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를 높일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며 우리가 주의 의를 말씀할 때 대적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제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만을 높이고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귀한 우리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주님만을 높이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혼자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실 때 나의 인생은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력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성결, 화평, 관용,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 넘쳐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이 시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으로서 서로 화목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소금이 되어서 소금의 맛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기까지 주의 일을 감당했던 바울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 말씀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은폐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또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서 입술에 은혜로운 말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찬양하며 복음의 소중함 또 우리가 복음의 빚진자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하고 깨어있어서 은혜로운 말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진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예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진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예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주여 우리께서 은혜로 말씀 이야기 해주셔서 얘기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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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주님을 부르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 감사로 은혜합니다 주여 우리는 무덤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한 자고 있고 주님을 아무나 아파하게 하고 있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건강을 보이나이다 주님 시간 주여 받아서 우리 모든 과거와 나의 하나님 마음을 건강하게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의 보여서 힘과 같이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모든 우리 삶을 방해하는 어린 것들을 내가 나서를 쓰리며 하나님 떠나가주셔라 주의 내가 궁금한 삶을 살기로 나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복음에 붙은 데였어 만약에 굳은 삶을 살기로 선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것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 승리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에 발견당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나를 옆에서 주님 혼자서는 그 일을 만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 나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 만들고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우셔서 늙혀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깨우셔서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을 대리하는 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하수도를 세워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권과 주님으로서 성숙하며 세워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입술을 잡으면서 주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긍휼을 이 시간 입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나라의 문답다 우리 교회가 가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사랑의 손으로 이땅 치유하며 행진하되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